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 두 절만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 두 절만 봉독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독교의 예배가 뭐냐에 대해서 지금 3시간, 4시간째인가요? 이런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예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의 그 예배, 다시 말하면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런 그 유대인들의 예배는 어떤 것이었느냐? 제한적 예배라 그랬죠. 제한적 예배.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구약적 예배라는 이걸 가리켜서 다르게 표현하면 간접적 만남이라. 간접적 만남. 대표가 만나고 대제사장이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만났으니까. 근데 이제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 보면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간접적 만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뭐였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옛날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나는 중간에서 소개하는 자라. 그게 간접적 만남이지. 구약에서 간접적 만남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내가 직접 구약에서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직접 만나도록 내가 소개한다.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뭡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첫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수가성 여인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인간이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항상 뭘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바로 그니라.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거기에 무슨 구약처럼 성막이 필요합니까? 거기 무슨 제물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필요합니까? 그 필요 없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프리덤 워십이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린 그겁니다. 기독교인은 예배가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 그랬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참, 거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나 보면 코데시. 이 코데시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구별됐다.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과 나누어져 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둠과 같지 않다. 왜? 세상은 어둠이니까. 예수님 오시 말씀하시잖아요. 침례요한이 말해 참빛이 세상에 들어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였더라면 어둠이 물러갔죠. 사탄막이 안 물러갔는데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뭐냐? 참빛이라. 우리 복음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니까, 내가 세상의 빛인가 보다 헬렐레 해갖고, 무슨 빛이야 빛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런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세상에서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건 기독교만 쓰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같지 않다는 얘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메시지를 다 보세요. 뭔가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대제사장이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이 씻고 그러고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법대로 안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실 때. 근데 예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어디 가운데? 죄인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약속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약속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읒받은 아담에게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이 남새는 거 먹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먹는 애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읽으면서 대충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던 선악나무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도 한 말씀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 주님 말씀을 올바로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부분, 주님이 친히 하나님이 땅에 오셨어도 똑같은 말, 똑같은 명령과 약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 뭐예요?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그 어려움에서 널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하나님 영이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 영이라고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그랬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카네이션.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하고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로는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말입니다. 믿는다면 여러분 예배 자체가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적 예배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만났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가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들보다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을 메시아로 제일 먼저 선포한 사람이 수가성 여인이에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목사, 장로, 집사 그거 아니에요. 내가 선지자라고 자칭 떠드는 사람, 내가 신사도, 새로운 사도라고 떠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과거에 5 남자를 가르치며 살았고 지금도 다른 다른 사람의 남자를 같이 사는 그 여자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잖아요. 얼마나 주님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랬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 예수님 아니다. 그걸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면 말이에요. 시인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체가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연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나지 않는 이런 것들은 그런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것이 오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와 있느니라. 아직도 구약적 신앙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나한테 오신 거 이걸 부인하는 게 뭐냐? 예수님 오신 걸 부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신 걸 내가 시인한다면 자연스럽게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야지. 그러면 4절에 보니까 사도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여기 왜 어린 자녀라고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주일학교 학생한테 한 얘기입니까? 유초동부한테 한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직도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목사, 장로, 집사는 뭐 할 겁니까? 사도원에 볼 때는 어려. 아직도 멀었어요. 어리다는 무슨 말인가? 아직도 오줌도 못 가려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아직도 분간을 못해. 그 얘기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분 아니야.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내가 믿는다면, 그분을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그분은 세상을 이긴 분이라는 얘기. 세상에 그분보다 큰 분이 없다는 얘기.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거 말할 것도 없고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 차이가 뭐냐? 그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첫째, 세상에 관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든, 자칭 선자든, 자칭 선지자든, 누구든, 장로든 집사든 누구든,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은 좋다고 그래요. 내가 그랬잖아요. 기독교 중도는 없다고. 여러분, 기독교 중도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 좋아해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 보세요. 거기 특징이 뭡니까? 우리란 말을 썼어요. 우리란 뭐예요? 우리 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의 선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러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죠. 신약의 예수님 누군가?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여러분, 내 말이 이게 꾸며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해석법이 다르다. 여러분 그렇게 핑계댈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엘령 비엘령이 될 수가 없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네. 오직 한 가지의 진리는. 왜? 진리는 참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수가성 여인이 어디서 만났어요? 낮에 목이 말라서 우물에 물 들어왔다 만났잖아요. 그 생활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생활에서.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뭐냐?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에서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얘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학원에서 예배학을 전공했어요. 그 예배학을 보면은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헌신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걸 중심으로 해 논문을 쓰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드는 그냥 학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영과 진리.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지. 그럼 영과 진리로 구별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 만납니까?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그러니까 거짓 것들이 맨날 뭐랍니까? 세상에서 잘 될 거야. 건강할 거야. 부자 될 거야. 그건 세상이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들었다고 생각하면 큰 우산이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거룩하지 않은 만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내가 그러잖아.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라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을 많이 읽어보세요. 주님의 기도 속에 주님의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주님의 신앙이라면 무슨 말인가 하니 피조물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어떤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과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왜 미워합니까? 하나님 약속과 명령을 전하니까 그 약속 말씀 들은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는 사람이 세상에 속할 수가 없지요. 왜? 그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세상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거하는 자가 어떻게 어둠에 속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피조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세상에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이들 어려움 당하니까 데려가시옵소서.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주님의 올바른 기도예요. 피조물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이셨어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불변이에요. 하나님 명령과 여러분 약속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천지가 없어져도 안 변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인간의 몸이 어떻게 되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과 같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상과 같지 않다고 식사를 안 하셨습니까? 잠을 안 주무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생활하셨어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뭐만 생활하셨어요? 부자하고만 맨날 만나셨습니까? 부자가 맨날 좋은 레스토랑이나 골프 치러 다니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뒤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게 세상 구별된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앞서서 세상과 같지 않게 하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 누구 좋아합니까? 성공한 사람, 부자 된 사람, 명예로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왜 기독교인들 그 사람 좋아합니까? 왜 전도한다면서 대기업 회장이나 돈 많은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만 그 예배당에 하나 오면 그 사람을 그냥 대단히 뭐 엄청난 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대어를 낚았다고. 그게 대어입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거룩하게 된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랬어요.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은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도 같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그랬죠. 하나 되게 해달라. 뭘로 거룩하게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한 게 하나 되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하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 말씀 듣고 뭐 몇 명이나 회개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어떤 걸 생각해, 내가. 하나님 에스겔 3장에서 에스겔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준 말을 내가 핍박이 오든 환란이 오든 너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만약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책망과 그 훈계를 듣고 안 들으면 그 피를 그들에게 다 돌아가지만 만약에 내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할 말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선포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만약에 지옥 간다면 그 손의 피의 대가를 반드시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씀 여러분 드린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올바른 예배, 참된 기독교의 자유로운 예배들 말씀을 드려도 선지식 때문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내 몸에 젖어온 잘못된 그 예배의식 때문에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예배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 일생을 잘 보여야 돼요. 자, 그럼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뭐냐? 예수님이 기도를 분석한다고 난리 버거들 피지요. 기도란 말이 무슨 말이 돼? 기도. 기도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바라는 것을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기독교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 구합니까?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그런 거잖아요. 성공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구한다니.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기독교 구는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또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면 그거 모르겠느냐?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거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그 기도가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기도라고 누가 가르칩니까? 목사들이 가르쳐, 목사들. 장로들이, 집사들이. 한 사람 전도해 가지고 와서 겨우 가르친 그거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없소서. 그 돌아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알지. 그 사람이 왕이든지 그 사람이 벼슬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나눠놔서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떤 눈으로 봐야 내가 성경을 올바로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보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과 무엇이 나눠졌는지. 예? 성경이 전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 합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예? 기도는 성도의 뭐냐? 호흡이라고까지 했어요. 숨을 쉬는 것이라. 여러분, 숨 쉬는데 무슨 뭐 일한다고 숨 안 쉽니까? 밥 먹는다고 숨 안 쉽니까? 자동차 운전한다고 숨 안 쉽니까? 약간 높은 뭐 대통령 자리에 있다고 숨 안 쉬고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어떤 환경이 있든지 숨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안 쉬면 그 사람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이 말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 아니 잠자리도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못 알아듣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 된다. 항상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운전하면서도 뭐 밥하면서도 뭐 일하면서도 여러분 설거지하면서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기도는 입으로 발설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무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 어떤 사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는데, 왜 그걸 보고 있어요? 예수님 유대인에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도, 밤에 한적한 거 기도하는 거 누가 안 맞아요? 그거 맞으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는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이거 자유롭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만남이다. 이 말이. 대화예요, 하나님과. 뭐 조용할 때 산에 가서 혼자만 기도합니까? 집에서도 혼자 뭐 무릎 꿇고 그때만 하나님께 대화합니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대화하죠,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뼛속까지 예수화되라. 그러면 내 몸에 뼈가 돌면 내 육체가 안 죽고 살잖아요. 그것처럼 생각과 마음과 삶의 전체가 예수화가 되라. 그게 예배란 예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배. 찬송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뭘로? 노래로. 그게 찬송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찬양하는 것, 칭송하는 것. 그게 찬송이에요. 제가 그 천사론을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루시엘에게 뭘 주셨습니까?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지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배되었도다 그랬죠. 루시엘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뭘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게 바로 완벽하게 창조된 루시엘이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된 날부터 제약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완벽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한 은혜를 찬송하라는 이 찬송의 사명을 받은
이 루시엘이 완벽하게 된 창조된 것을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께 도전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장세히 강의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루시퍼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음악으로 영광을 왜 땅으로 끊어졌느냐 13절에 보니까 이는 네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벽편에 있는 회중의 산중에 앉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구름들이 높은 것들 위로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구름들이 높은 것들이 어딥니까? 구름이 뭐예요? 물의 천사. 그 모든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천사가 있는데 그 네 천사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 어디 있으면 하나님 보좌가 있지요.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던 자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찬송할 때는 아주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나빠도 음치라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느냐? 거룩한 찬송은 항상 목소리만 나서 여러분 찬송한다고 거룩한 거 아니에요. 성악가라고 해서 거룩한 거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그게 옳다고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잠언서 14장 12절에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사람의 보기에 저 사람 최고야. 저 사람 보니까 그래 시금하게서 저 사람은 참 거룩하게 성가해.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 거룩한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는 성경이 없어요. 찬양은 하나님의 찬양한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찬송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목소리가 안 내도 그 음치도 상관없어요. 박자 음정 표제도 상관없어요. 그 기준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에 이렇게 고린도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어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하셨어요. 영어로 기도하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지각으로도 찬양하고. 지각이 뭐예요? 지각. 알지 깨달을 값이다.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느냐, 그건 거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한다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옷 입었다고 거룩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올바로 잘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그 예배당에 거짓 많이 하잖아요. 앞에 나와가지고 목소리 좀 사람이 막 찬송하고 뭐하면 찬송하면 막 박수를 막 하면서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회중들한테 우뻑 절하면서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또 무슨 짓거리 합니까? 예배당에서 뭐예요? 찬송과 경연대회 한다. 찬송 경연대회에서 거기서 또 뭡니까? 1, 2, 3등 또 상품, 등수를 매기고, 거기다 또 상품까지 줘요. 그 하나님 결정한 겁니까? 어느 기준으로 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기준으로 봅니까? 아니면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세상으로 잣대려진 겁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조금만 열심히 성경을 상고했다면 대번할 수 있는 일들. 얼마나 하나님 쪽으로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 기울어졌느냐.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클래식, 팝, 재즈, 락, 유행가, 민요, 뭐 별짓거리 다 하지. 예배당에서. 거기다 개사만 하는 거예요. 예수만 넣고 성령만 넣고 하나님만 넣으면 그 하나님 이름 높이는 겁니까? 그게 거룩한 겁니까? 락 같은 음악은 여러분 노골적으로 뭐예요? 루시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올바로 알아라.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이 문제되는 게 헌금 드리는 거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뭐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려라. 주라는 거예요. 파브르 스트리킨맨,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2절 인자가 그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인자가 주님이 이 세상에 뭘로 오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누구와 함께? 거룩한 천사, 타락하지 않은 천사와 함께 그때 오는데 그때 주님 뭐 하시느냐? 양들과 염소를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양과 염소는 분명히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여기 보니까 오른편의 양과 염소, 왼편의 염소라고 그랬는데 34절에서는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양과 염소는 여러분 그 피부로 갈라놓은 거에 비슷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지금 양과 염소를 모아놓은 게 아니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렇지? 양들을 어디서 갈라놔요? 염소들 속에서 갈라놓는 거예요. 양들 가운데서 염소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염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들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분명히 이 세상의 염소들 가운데 내 양들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들을, 왼편에는 염소들을.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주님의 왕국을 이어받을 자가 누구냐? 오른편의 양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 아세요. 왼편의 염소 속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출세하고 별거 다 해도 그건 주님의 이 땅에 오시면 그건 끝이에요. 그러면서 왕국을 이어받을 자들 오른편의 양들이라. 이 양들을 보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한테 먹을 거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내가 나그네 있을 때 대접해 주었고, 또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고, 내가 또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오른편에 있는데, 그때 의인들이, 오른편에 누굽니까? 양들은
의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의인들이 주께 대답 말씀드려요.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릴 때 잡수일 것 주었고 주님 목마르실 때 마실 것 드렸고 언제 우리가 주님 나그네 됐을 때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고 헐벗을 때 입을 것 드렸나이까. 언제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왕이 대답하기를 주님 대답하시오.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셨어요? 예배당에 11조 감사헌금 각가지 수십 가지 종목을 가지고 감사헌금 그거 안 해도 이 말이 가난한 자에게 여기 그랬어요.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그래서 내 형제 주님의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자매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형제며 내 모친이냐?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라. 그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가운데 이 말입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아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 부자 될 수가 없어요. 결코 세상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삽니다. 그 사람에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들에게 뭐랍니까?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내 말이 아니잖아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나한테 먹을 거 주지 않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대접하지 않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주지 않고 또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문안오지도 않았느니라. 그 똑같은 대답합니다. 주여 언제 주께서 굶주리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시고 병드시고 감옥에 갇힌 것을 우리가 돌봐드리지 아니었나이까. 근데 뭐랍니까? 왕이 그들에게 대답해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똑같아요, 여러분. 불신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어렵게 된 하나님 백성도 돌보지 않은 거나 똑같다는 얘기. 그거 가지고 주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어.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오른편에는 의인이고 양들이고 왼편은 뭡니까? 염소고 저주받을 자들이고 그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들이 뭐냐? 옳을 의, 사람인, 올바르다는, 올바르다, 뭐야? 하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올바른 뜻. 하나님 나를 왜 지셨을까? 하나님 뭐예요? 자기 형상대로 뭐 하려고? 복 주시려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 명령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불순종했잖아요. 거기서 돌아서서 옳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로 깨달아 지키는 그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이 구제하는 거나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돕는 거나 마찬가지. 그거 가지고 주님이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판단 났어. 헌금 안 해도 판단 났어. 11조 안 해도 판단 났어요.
각가지 예배당에다 수십 가지 헌금 종목해가지고 그거 돈 안 내도 이미 결정 났어. 의인이냐 악인이냐, 양이냐 염소냐 결정 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한테 하려고 그러면 불쌍한 사람한테, 불쌍한 사람한테.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저 목사님 예배당은 어떡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배당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히 헌금 받는 거 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성도들이 흉년들 했을 때, 어려울 때 뭐 했습니까?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구제했잖아요. 구제. 성경을 어디 보세요. 어디를. 목사 직분 가졌다고요. 일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일하기 전에 먹지도 말라.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네 이마에서 땀이 흐를 때까지 너 일하는 거예요. 왜 일 안 합니까? 아주 제일 못된 게 뭔 줄 압니까?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매주 월요일날 쉰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 있어요? 이런 자들이 주로 뭐 합니까? 교회 가면은 자기가 높은 데 앉아가지고 권세 앉은 것처럼 왕이 된 것처럼 뭐예요? 11조 헌금 이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뭐 부활절 헌금, 추수감사절 헌금, 성탄절 특별헌금, 뭐 부흥회 특별헌금, 뭐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신방한다고 신방헌금 뭐 거의 수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 뜯어갖고 먹고 사는 그것 뜯어가. 한국에 보세요. 그 사람들 많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아놓고 소위 내가 지나보니 수탈했다. 그 착취한 거 비성경적이. 그거가 뭐합니까? 저 제주도서부터 강원도까지 땅을 다 사.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이제라도 올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내가 아직도 구약적인, 간접적인 만남에 속고 살아가고 있나? 이게 거짓 선자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거짓 선자가 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인 나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직접적인 만남.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중매제비다. 나는 중간에 다름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바울은 평생 동안 복음 증거자. 내가 만난 예수. 그것이 올바른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올바른 예배, 자유로운 예배, 자유로운 주님과 만남을 살고 사는 사람은 24시간이 예배예요. 언제든 기도, 찬송, 말씀, 뭐가 있어요? 가는 사람 때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구제해야지요. 어떤 사람 중에, 내 형제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 중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 사람 도우라는 얘기. 불신자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이. 내 형제 중에 주님 하세요.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면 내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자매여 모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충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한지를 확실히 아시고 이제는 여러분 삶 속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만나는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